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지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요, 꿀뚝을 청소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꿀뚝 청소부가 마치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요, 한 사람의 얼굴에는 깨끗합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는 시커멓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예,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가 더러운 줄 알고 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꿀뚝 청소하는데 얼굴이 더러워, 세수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더럽긴 뭐가 더러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 얼굴이 깨끗하니 보고 자신의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수를 한 사람이나 세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믿는 성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더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의 얼굴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정직한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를 판결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이 진리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 누구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지요.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잘 보십시오.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거룩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닙니다. 진리를 말하면서도요, 진리가 없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없는 분 계십니까?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천국은 없이 천국의 한 상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이것은 거짓이다,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한국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은 5월에 잘 지킵니다. 그런데 청년의 주일은 잘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청년의 시기, 청년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기독교를 외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기보다는 교회가 아닌 더 좋은 곳에 따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기에 이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젊었을 때에 한번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때가 아니셨습니까? 그냥 시간 보내는 시간의 청년의 때가 아니었을 겁니다. 까딱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인생을 살아갔던 시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청년의 때에 기억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자신이 깨끗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는 누구가 깨끗하라고요? 자신을 깨끗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건면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있음을 그냥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 친해지기 쉬우십니까? 친해지기 어려우십니까? 나쁜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안 살고 싶으십니까? 나쁜 사람이 자기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피하고 도망갑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데 거룩한 존재가 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합과 혼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동시에 섞으면 섞어집니까? 안 섞어집니까? 그것은 혼합되는 것이고 물과 물이 섞으면 화합이 되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혼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거룩한 속성으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회적인 편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혼의 조건도 따지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거룩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옆에 사람들이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왜 깨끗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들 다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독해지고 타락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현실에 물들고 이 세상에 찌들면 이 세상 누구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람이 세상과 함께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무서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두렵다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자를 세상 끝에 심판하실 주님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되냐고, 스타트가 빠르고 좋은 일들이 많다고 투덜투덜합니다. 인생도 성공하고 직장도 성공하고 모든 것도 부자가 되는 것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실패와 넘어짐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 가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과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행복한 길로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 내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것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감을 통해 온전한 깨끗함에 청결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장님들 가운데 또 건물을 짓는 분들 계시죠. 건물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하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떤 것도 멀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건전한 생각,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가 어떤 비리 앞에 항거하고 다투었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비가 그치면 멀리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우리의 미래 인생은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기도의 모습들이 바뀐 것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20대에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장차 이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기도합니다. 30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40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해서 내가 이 집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50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70대가 연세가 되시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넓었던 기도의 폭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꿈과 생각들이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때 보십시오. 온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꿈꾸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용기가 있었던 시대가 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청년의 시대는 좀 어렵습니다. 단순하고 이해타산적으로 살아갑니다. 불행한 이야기지만요, 한국교회요, 교육자를 청빙할 때 좀 불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 게시판에, 청빙 게시판에 올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 온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사역하면서 부목사였을 때에 전화 왔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입니까? 사택은 주십니까? 사택은 빌라십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는 몇 평입니까? 이렇게 묻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꿈과 비전보다 자신의 삶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면접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젊은이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다가왔을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타산적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젊었을 때, 청년 때의 꿈과 비전들이 왜 이렇게 사라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주님의 믿음 안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갈 때에 아름다운 인생, 깨끗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초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깨끗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꿈과 비전들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믿음 위에 올바로 세움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자신 있게 살기 원합니다. 위함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 있는 사람일까요? 물질 있는 사람일까요? 학문이 가장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지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가 없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사라집니다. 용기가 없으면 평생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용기는요, 배짱도 아닙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깨끗함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청결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다니엘 1장과 다니엘 6장을 잘 보시면요, 다니엘 1장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왕의 진미를 묻지 않고 채소에 먹었습니다. 그 한 달 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과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그 친구들의 얼굴이 누가 더 아름다웠습니까? 친구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다니엘 6장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총리로 3명이 뽑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맺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런 모함 앞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온갖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약점을 털어도 흠이 없었던 그가 왜 그렇게 용기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였다는 겁니다. 정결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총애를 받는 높은 지위에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 성경 속에 나온 다니엘임을 기억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웬일입니까? 선생님, 죄도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십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시원하겠느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용기와 능력, 여유가 있는 것, 그 마음에 당당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직, 정의, 정도, 청결이라는 사람만이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끗하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용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 해라고요? 깨끗하라고 말합니다. 깨끗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왜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지, 왜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까? 우리는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약속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약속이 있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은 온갖 더러운 영과 육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겨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의 모습 성결할까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시로 뭘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고 더러운 것을 깨끗함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약속받은 자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라고, 성결하게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사랑을 더 사랑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약속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빠져나갈 때에 우리는 크게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까요? 왜 싸워야 할 삶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러운 인생들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들 보십시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더러운 것과 힘써 싸워야 이겨 치열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주신 모습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자입니다. 약속받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깨끗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약속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상 가운데 언제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몸과 마음을 치고 복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내어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모습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깨끗하면 너만 깨끗하면 돼. 자신의 모습보다 남의 사람들이 깨끗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에서 남에게 너 깨끗해야 돼, 너 거룩해야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매일의 삶 속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 삶도 날마다 거룩한 인생들로 살아감을 통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